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리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것을 이루실 그 은혜들을 말하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진리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리와 법칙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원리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예의가 있고 도리가 있고 주로 인문학적 진리들을 우리 원리라고 합니다. 이태리 사람들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이 맛있으면은 접시를 들고서 이걸 핥아서 먹는데요. 그리고는 다 먹은 접시를 흔든답니다. 그게 요리사에게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줘 고맙다는 최고의 찬사를 보내는 예의라예요. 우리가 만약에 식당 가서 이거 핥아서 먹고 접시를 흔들면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저 이상한 사람 같다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원리라고 하는 것은 동양 문화가 다르고 서양 문화가 다르고 집안마다 동네마다 습성이 달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인문학적 원리들은 문과적인 원리들은 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적 법칙들 말입니다. 전기가 흘러가는 원리들을 우리는 전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 법칙들을 이해하면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인류사에서 기술 문명이 고도로 발달해서 지금은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까지 와 있습니다. 그 속에 원리와 법칙을 잘 적용해 나가는 속에서 인류사는 발달되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 가는 진리를 열어가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진리라 원리나 법칙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이고 진리는 인생을 거는 문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진리는 원리와 법칙과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좀 종교적으로 광신적이 되면 기독교 진리를 가지고서 원리와 법칙들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간에 어떤 교회 그룹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막 그냥 춤추며 찬양하고 마스크를 끼지 않고 막 그러다가 온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뭘 무시했습니까? 법칙을 무시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닌데 중세 때는 패스트균이 막 유행하는데 그 패스트균은 쥐를 통해서 번져나갔습니다. 번져나간데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되어졌습니다. 패스트균에 감염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패스트균을 전파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패스트균 없애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그게 신앙적으로는 모여서 기도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모인 것 자체가 패스트균을 전파하는 온상이 되어버리곤 했습니다. 신앙 안에서 법칙을 무시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들을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마구마구 독진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광신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진리이고 원리는 원리이고 법칙은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공과대학을 나왔습니다.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과적인 법칙들을 꽤 많이 아는 편입니다. 그것 많이 알면은
그 나름대로 유용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고서 목회를 하면서는 인문학적 원리들을 많이 배웁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들을 많이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조금씩 적용해 가니까 성도들 한 일을 풀어가는데도 말씀을 전하는데 목회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진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주님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의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설 때 그 진리는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생명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생명 되신 그분과 함께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가는 데마다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고 죽음을 넘어서 천국까지 가는 길과 은총의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이신 그분 앞에 정직함으로 반응할 때 죽음을 넘어가는 원리, 죽음을 넘어가는 법칙, 그것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진리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길을 걸어가 보셨습니까? 산길을 걸어가 보면 산에 조그마한 길들이 그렇게 나 있습니다. 그 길 따라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참 이 길이 참 신기합니다. 오솔길 같은 그 길이 처음엔 어떻게 만들어졌겠습니까? 토끼가 걸어간 길을, 멧돼지가 걸어간, 노루가 걸어간 그 길을 누군가 그 길 따라서 걷다 보니까 등쯤 지고서 메고 다니다 보면은 조그마한 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거기 좀 길을 내야 되겠다 싶으면 리어카라도 끌고 오려고 마음먹으면 누군가 삽질을 하면서 길을 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리어카가 가는 길을 갑니다. 여러 사람들이 더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이 더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넘어가는 진리를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이고 그 길은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을 넘어가는 원리를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거기에 반응하면, 그 진리에 반응하면 진리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뭐가 되어진다고요? 따라서 생명이 됩니다. 진리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명 가진 그 사람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죽음 앞에서 이렇게 뚫고 나갈 때 길이 열려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그의 인생과 삶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전도사를 지내고 첫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를 제가 공교롭게도 봄노예 때 받아야 됐는데 가을노예에 받았어요. 가을노예에 받아야 됐는데 봄노예 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고시를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떨어졌더니 봄노예에 가서 목사고시를 패스를 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는 제가 전에 섬겼던 부산의 그 교회는 목회자가 되면 1호봉씩 호봉이 올라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목사 1호봉에서 2호봉, 3호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 1호봉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제 후배 기수가 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도 목사 안수는 저보다 늦게 받았는데 저보다 후배예요. 그 친구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결혼해서 애가 둘이었는데 저도 1호봉이 되고 걔도 1호봉이 됐습니다. 그래 졸지에 목사 1호봉 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걔랑 나랑 사례비가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좀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목사인데도. 그 사례비 통지서를 들고서는 서류를 들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보, 마음 상하지 마라. 사람이 이렇게 적정됐단다. 통지를 해줬습니다. 집사람이 그래요. 제가 그 교회에서 다른 그 교회는 전도사를 이렇게 채용하지 않는 교회예요. 근데 제가 미디어를 다룰 줄 알았기 때문에 전도사 때 그 교회를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생활을 그 교회에서 좀 오래 있었어요. 저보다 다른 분들은 뒤에 오신 분들이 다 목사 안수 받고 왔는데 그분들은 목사 1호봉에서 시작해 나가고 저는 전도사는 호봉체계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동결 상태에서 그냥 쭉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합당한 대우를 해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대우가 안 되어진 겁니다. 좀 묘한 마음이 들면서 씁쓸한 마음 가지고 아내한테 그 통지문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집사람이 그 바꿔서는 묘하게 하루 종일 그냥 곰곰이 생각하더라고요. 저녁 때에 대해서 그 다음날 갔더니 바가지를 끓는 겁니다. 당신이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하기에 교회가 당신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 말 합디다. 그래서 내가 못 쨌는데 하면서 졸지에 집에서 부부싸움을 신나게 한판을 했습니다. 신나게 부부싸움 한판 하고 나니까 그래봐야 호봉제에서 5만원, 월 5만원 덜 받는 건데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자존심 싸움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당에 목회실에 모여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선임 목사님한테 이거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바라달라고 정정해달라고 요청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바라줄 수 없다는 겁니다. 당회를 이미 거쳤고 다 통과된 거기 때문에 고쳐줄 수 없다는 겁니다. 고쳐줄 수 없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부글부글 속에서 자존심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부글부글 부해가 났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주면 누구한테 말해야 됩니까? 이민기 권사님. 하나님한테 얘기해야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교인들 있을 때 기도하면은 그 목사가 돈 5만 원 때문에 기도한다 소리 들으면 좀 부끄러울 것 같아서 교인들 다 가고 나면 새벽기도 때 혼자 앉아서 하나님한테 시위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기도했는데 주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틀을 했습니다. 또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3일을 했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을 그 제목 가지고 1시간을 매일 하나님한테 떼글떼글 고함 지르면서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내니까 뭔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거품이 부글부글한 것들이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신 느낌 있잖아요. 가만히 듣고 계신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결된 건 없고 응답받은 것도 없고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시작한 거 끝을 본다 마음 먹고 그 다음 주에 또 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하나님한테 똑같은 제목 가지고 하나님한테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위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확 올라와요. 갑자기 제가 섬기는 구역 안에 아픈 성도님들 얼굴이 팡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중환병의 투병 중에 있고 그분은 이런 인생의 가정의 고민들을 안고 있고 그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 스스로 저한테 질문하듯이 문제의 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돼서 어지간히 기도할 게 없다. 목사가 돼서 어지간히 기도할 게 없다. 그리고 떠올랐던 서너 명의 그냥 인생의 고민과 번민을 지나가는 성도들의 얼굴이 확 서쪽에서 몰려가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부터는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펑펑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한 주간은 울고 또 한 주간은 울었습니다. 또 한 주간, 두 주간을 그렇게 울고 나니까 돈은 안 들어왔어요. 돈은 안 들어왔는데 제게 뭐가 들어왔느냐. 처음 청년 때 일주일에 3번 철야할 때 그때 신앙의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가 제 가슴 속에 확 차오르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해에 부산진교회에서 새가족부를 섬겼는데
새가족부에서 생명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새가족 공부하다가 성도들이 울어요. 새가족이 울어요. 영혼이 깨지는 것들을 말씀을 나누면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목회로구나. 이게 생명 안에서 목회하는 거구나. 설교 적당히 하고 찬양기도 적당히 하고 그냥 신방 가방 쫄쫄 들고 쫓아다니고 교인들하고 밥 안 먹고 그냥 하하호하고 이게 아니고 생명 안에서 목회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몸으로 그때 배웠어요. 그리고는 목회관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시작은 먼저 압니까? 돈 5만 원 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서 어떤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나 우리 죄성의 어떤 것들을 느낄 때나 그럴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진리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리 앞에 나가면 그 진리는 우리를 어떤 때는 감정을 해소해 주기도 해요. 어떤 때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도 해요. 그리고는 그 진리는 우리 속에 쑥 들어옵니다. 그걸 은혜 받았다 하는 겁니다. 뭐 받았다? 은혜 받았다.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재밌고 막 하면 나갈 때 성도들이 인사말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거 맞습니까? 정말 은혜 받은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성령의 만지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럴 때 그 은혜는 내 속에 들어와서 죽은 내 영을 살려냅니다. 생명의 역사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생명 가진 사람이요, 그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나갈 때 삶의 자리자리마다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 갑니다. 죽음을 넘어갈 때 어떤 사람이 죽음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넘어갈 때 죽음을 넘어 천국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소망의 길, 부활의 길을 열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그의 인생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길을 가르쳐 준다. 인류사 역사 안에서 법칙의 위대함을 발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생제를 발견한 프레밍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세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여 살아도 여기 팔뚝에 항생제 몇 방 주사 맞으면은 어릴 때 몇 방 맞은 걸 가지고서 병 안 걸리고 집단적으로 모여 살아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처럼 마을 뚝뚝 떨어져 살아야 돼요.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 시골은 좀 덜했잖아요. 내남은 좀 하나 터지긴 했었지만은 시골이 왜 좀 덜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니까. 근데 항생제가 나오고 그 바이러스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면서부터 우리는 마스크를 벗게 되었고 사람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있습니다. 법칙을 발견한 사람들의, 과학기술을 발견한 사람들의 공헌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들을 이해하게 되면 인간관계를 잘 가질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법을 잘 터득하면 사람을 설득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문학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인생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반응으로 나타나려고 하면 한 달 앞서 진리 앞에 정직함으로, 진리 앞에 정직해져야 됩니다. 진리 앞에 정직해지면 그 진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아픔이 있다. 이런 고민이 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 앞에 나가보십시오. 나가서 이사야서 1장은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이라는 말이 뭡니까? 논쟁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에 논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인생에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나는 죄성이 없습니다.
못 느낍니다. 괜찮습니다. 논쟁해 보십시오. 논쟁하다 보면 주님과 디베이트, 논쟁을 하다 보면 주의 십자가는 우리 속에 우리를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주님과의 논쟁을 해드렸습니다. 왜 5만 원 안 줍니까? 이 논쟁이었습니다. 목사로서 쪽팔린 논쟁입니다. 근데 그 쪽팔린 논쟁을 일주일 동안 끝장을 보리라고 달라들어 했더니 주님이 제게 조명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조명해 줄 때 내 영혼이 파선 깨어졌습니다. 깨어졌더니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서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생명으로 바뀌어졌더니 그때부터 목사로서 전혀 다른 목회를 하는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은혜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었던 김동일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이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도 하나 잘려야 되고 사람도 하나 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접붙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이미 잘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자리에서 잘려져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접붙임이 일어나고 그 진리 앞에 접붙임 되어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꿈틀거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나무 위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겐 아브라함의 축복의 길이 열려집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분이 빨가벗김 당해서 모든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분이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시고서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시는 아름다운 은총의 역사로 풀어주시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인생의 목마름에 절규를 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령의 생수가 팍 솟구치면서 그 어디에도 갈급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만족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러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70년대, 80년대 유럽 교회를 보면서 종교란에 기독교를 적고서는 실제로 1년에 부활절날 교회 가고 성탄절날 교회 가고 세례식날 교회 가는, 장례식 때 교회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그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마치 70년대 유럽교회처럼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총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영혼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생명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들이 없어져 있고 그냥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는 여전합니다. 그리고 진리 되신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초청하여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54장은 말합니다. 55장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그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초청하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생명이 우리 속에 꿈틀거립니다. 그 생명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확실한 보정수표예요. 그 생명은 인생의 중요한 고민의 때에 믿음으로 실험하면 길을 열어가시는 아름다운 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인생은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생명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온 게 아니고 주님은 그 길을 여시러 오셨고 당신이 길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 지식이나 교리적 체계를 가지고서 머리에 알고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길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문답할 때 장로님이 그렇게 묻으시더라고요. 성경책에 나오는 기적을 믿나? 저건 뭘 알겠습니다.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간 거 믿나? 네,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나사로 살린 거 믿나? 기적을 믿는 것을 그분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기적을 믿는지를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고 그냥 예예만 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좀 더 하다 보니까 기적을 믿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나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과 내가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살아계신 그분과 내가 오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 교제의 시간이 우리 예배의 시간이죠. 그 교제해 나갈 때 우리에게 주님은 날마다 생명력을 더하셔서 인생을 풀어가는 지혜도 주시고 막혔던 길도 속에서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는 은혜도 주시고 인생의 세기를 열어가시는 아름다운 은총과 축복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의 길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진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이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고 그 이 길 속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생명인 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내남자일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자녀손들 위에 인생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지금보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